3월 2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는 자의 마음 자세라고 하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은혜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 뜻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바로 선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초보가 처음 느끼게 되는 심령의 상태가 있는데 바로 겁과 두려움이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불확실성 때문이 그의 정신과 모든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인 두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중에. 그건 유대인들의 시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왔어. 그를 향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네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고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거듭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진실로 내게 이르지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셨어요.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셨던 것, 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끝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런 그 두려움이 없어진 상황을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스러운 것을 베크라타준 가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 살벌한 유대 민족들의 치하에서 그때 처음에 주님 만났던 3년 전보다도 훨씬 두려운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아닌 아침 시간이 없음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면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보고 듣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머리 좋다고 자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판단이 옳다고 자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깨달음이 없게 되니까 항상 자기 껍질을 뒤집어 쓰고 번데기 같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성체가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생각이 주관적에서 완강해가지고 객관성을 갖지 못하면 스스로 그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만이 다 옳은 것 같아. 그럼 세상에 죄를 지은 자도 의인이라고 그래. 그러니 주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를 얻지 못하고 세상 것에 돌맥혀가지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겉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주기를 보면은 나비의 변화 주기와 비교가 되죠. 유사성을 지닌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래서가나 나비가 되는 그런 변화의 단계. 이 단계를 확실히 경험해야 되는데 악한 마귀는 그걸 내버려 둡니까? 강하게 역사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서서 들어도 세상 것과 희석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거짓 이야기들과 희석해서 이거다 저거다 혼탁해져. 그러니 그가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자기 선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관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기도와 마음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믿음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도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그 귀는 듣기는 들어도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그런 사람은 고치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봐도 보호반처 들어도 못 들은 것 같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해서 번데기 속에 안주하고 나비도 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완악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나운 거. 남의 말을 듣질 않아. 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남들과는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거의 따따붙다 거부감을 느끼고 허접하게 여기고 다 알고 있는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립하는 게 그게 바로 완악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맨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들어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다른 생각 가지고 들으니 그게 들립니까? 말씀을 받는 이들 중에도 전과자요 범죄자인 정치인과 그 졸개들이 불의하다고 하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하면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사설점으로 듣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면 그건 다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길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무슨 고침이나 변화나 은혜를 갖다 기대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 공관보험서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마가복음 8장 34절, 마태복음 10장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 여기 있는 똑같은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주님만이 존립하는 거지. 자기 거기가 무슨 대립해서 마주 서냐 이 말이에요.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극한 겸손과 낮춤의 의식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슨 자기의 주장을 세운단 말입니까? 자기 의식이 강한 자는 그래서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맨날 얕은 물가에서 찰박거리는 거예요. 말씀의 겸손히 은혜를 받을 정도가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을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지요. 요즘 세대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강하게 반발하는 이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범죄요, 불의한 자요, 공산주의자, 하렴치하는 자를 따르고 그를 옳다고 여기는 자는 똑같은 자라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도 그와 반대하고 그들을 오히려 옹이하고 그들을 갖다가 옳다고 여기고 그런 반대 논리를 제기하면 무슨 은혜를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받는 대열에서 스스로 떠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줄에 가서 서야죠. 요즘 불의한 자로 간 정치인들 그런 사람도 옳다고는 천국에 절대로 들지 못합니다. 그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런 결과는 멸망이든지 버림을 받든지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 요구할 게 아니고 그럼 그는 하나님을 끌고 가겠다는 말입니까? 야고보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리가 없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잖아요. 전과자 위법한 범죄자여 사기꾼이요 파렴치범이요 그리스도 우리 주의 나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 파렴치한 자들이 불의한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옳다고 옹호하고 동의하는 자를 똑같이 불의한 자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째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가끔의 탄핵을 남바르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들고 나와가지고 주장을 이런 위법하고 반국가적인 세력과 그의 우두머리와 그 동조하는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같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입니다. 그리스도교를 무너뜨리려고 전면 부인하는 그런 대적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 속에 예수가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무엇을 보고 그 판단한다는 겁니까? 출애굽기 18장 21절 이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대기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자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첩부장 그런 지도자를 삼아서 백성을 판단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를 미워하는 자, 불의한 자를 옹호하고 옹립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불의한 자를 옳다 하는 자들의 입을 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주께서 그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치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하는 자를 옳다고 동호하고 동조하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 말씀을 받는 몇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심히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곧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 때가 가까웠으니 어찌할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이들이 되셔서 의와 불의를 구별하고 주께서 옳다 여기는 이의 편에 서서 의의 병기를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이 양분되어 있어. 아버지,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라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 이 땅에는 정말 아버지 뜻대로 의롭고 바른 자들이 자유를 충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편만히 퍼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걸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고 그러한 자들이 살만한 땅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저들은 붉은 사상에 물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에 따라가고자 하는 그들을 생만 바꿔서 살짝 뒤집어서 남들이 알지 못하게 어리석은 자들의 정신과 마음을 아버지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 불의한 자들 아버지 속히 처단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많이도 참으셨으니 이제는 아버지께서 처단하시옵소서. 심판하시옵소서. 불의한 자들이 받는 그런 재와 화에 저들이 빠지도록 아버지 저들이 어둠에 처하도록 무정에 처할 자들을 분간해서 구분해 주옵소서. 나라가 바르게 서야 되겠사오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세운 대통령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 하니 오직 주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옳은 것을 옳다고 불의한 것은 불의한 자로 아버지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그 힘과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붉은 세력이 다 물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보기에 의로운 자들이 믿음 자들이 아버지 주의 공의에 따라 사는 자들이 땅에 굳건히 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